기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부터 7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출애굽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22에서 23절,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않게 하라.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22절과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나이다. 자, 1절로 9절의 말씀을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 좀 시켜서 좀 하시지? 왜 모세를 굳이 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하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야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빼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켰을 때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 바쁜 중에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이 자기의 할 일인지 생각하고 그는 묵묵히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쳤을 때 여러분 40년이 흐르자마자 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은 그는 묵묵히 참고 준비했을 때 그가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어딥니까? 미디안 땅 호렙산 근처에서 아론을 만나라고 해서 형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님들을 그곳에서 또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 거기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의 말씀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모세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형과 함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준비되자마자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를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그 1절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어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뭘 지키겠다고요? 절기를 지키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느라고 저를 안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절기를 지키겠다.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기 위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본교회 주석 2권 584쪽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어떤 짐승들은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종교적인 아주 어떤 겁니까? 아주 분노를 폭발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그 땅에선 죽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린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경계를 넘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오셨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관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야, 뭔 교회에 나가고 네가 믿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뭐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다?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 왕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흘 길쯤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역과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미 바로 왕은 이 두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감히 이 두 녀석이 와서 이 초강대국 왕 앞에 나와서 뭐 인사하는커녕, 뭐 예물은커녕,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곧바로 이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니 굉장히 괘씸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으로 인해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가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일하기 싫은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그들이 일손을 놓았어요, 대부분이. 근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바로가 이때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야,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그게 뭔 큰 역사라고.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일까? 여러분, 이때에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대부분이 잘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의 준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나타나서 이 백성이 출애굽한다는 소문을 듣자 여기서도 저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딱 일어나자 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야, 드디어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바로에게 즉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반역하려고 모입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장 무섭죠.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재 국가는 다 사람이 모이는 걸 매우 싫어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자 반역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는
혹독한 노동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짚을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짚을 어디서 구하든지 구해와가지고 목표량 이상으로 목표를 주고 이거를 구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보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걸 보면 안으로는 다 무엇을 구웠는가 하면 벽돌로 하고 그 바깥으로는 대리석으로 다 갖다 이렇게 붙여서 쌓았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운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벽돌을 구워야 돼, 벽돌을 구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짚을 썰어서 진흙과 섞은 다음에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양을 구워내라고 하니 그 양을 구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하자 이 히브리 이 일을 맡은 담당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히브리 담당 직원들을 가차없이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벽돌을 구워도 다 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게으른 일을 했습니까?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그곳에서 몹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느 날 지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희가 우리로 바로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주니 하나님이 오셔서 좀 감찰하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이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아프고 컸는지 여기 22절로 23절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탄원의 기도를 언제 처음 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심각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보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중에서도 신실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 1. 많이 있어. 대부분이었다. 2. 많이 있었다. 3. 덜어 있었다. 4. 거의 없었다. 1, 2, 3, 4. 3? 4는 4 하신 분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여기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 덜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덜어 있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충실히 경배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충실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충실히 경배하시기 위해 나오셨죠, 그렇죠? 충실히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방 땅에서 매일같이 이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그들이 이교에 가증한 행위를 보고 그 신들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몹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자녀들을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 민족들을 위해서, 온 세상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신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신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장로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백성은 절대로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올 때에 반드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유언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저기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붐이 일어나자 방금 전에 바로는 그와 같은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당시의 반응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롱을 했을까? 너희 하나님도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도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네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하나님이 힘이 좋다면 너희들이 왜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냐?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네 하나님이 뛰어나거나 이러다면 왜 이 땅에까지 와서 노예질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니들이 참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돈을 왜 그렇게밖에 못 버냐? 네 애들이 왜 그런 학교밖에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희망이 꺾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꺾였어요? 그 얘기를 하니 그럴싸해.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은 맞아.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었고 모세를 따라 나가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매일같이 나쁜 짓을 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매일같이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었죠. 음식 개혁도 제대로 못하지요.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지요.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함께 살지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3절에 보면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들 보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 이들이 낯선 땅으로 가기보다 차라리 노예 상태로 살기를 만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좋습니까? 행복한 겁니까? 좋긴 뭐가 좋아요? 맨날 벽돌 구우라 그러고 안 구우면 두들겨 패는데. 근데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 여기에 안주하고 주저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노예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고 애굽 사람의 습관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습관화가 뭘까? 여러분,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먹고 애굽 사람처럼 입고 애굽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이 애굽 사람화인 것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의 습관화인 것입니다. 우리 화이트인이 참 표현을 잘 해놨죠, 그죠? 잘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 24시간을 한번 보시고 우리는 과연 남은 자녀의 습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 사람의 습관화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부르셨을 때 다르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은 낯선 땅으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만족하고 애굽 사람의 습관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거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거하는데 즐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 거하기를 뭐 했더라? 즐거워하였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YF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싫어할 만큼 부패하였다. 애굽을 떠나기 뭐 할 만큼? 싫을 만큼 부패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구 생각이 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재림 얘기를 딱 우리가 대입시켜 보니까 이 백성과 우리 모습이 같은 모습입니까?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성서 입장이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우린 준비하고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은 애굽 땅에서 벌어놓은 게 조그마한 것들이 좀 있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던 좋은 것들이 좀 보석류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애굽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지고 하다못해 좀 조그마한 그 노예 생활이지만 조그마한 자유를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것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에 가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하찮은 것 때문에 이 하늘의 것을 취하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늘에 가서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그 위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별거 아닌 것을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안 가려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 이 근성을 가리켜서 무슨 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예 근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DNA 속에도 무슨 근성이 있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가서 재앙이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무슨 재앙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애굽에 내린 10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를 바로 앞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은 진짜 뱀이게 가짜 뱀이게? 가짜 뱀이에요? 그 뱀이 구리뱀이에요? 예. 그 뱀은 진짜 뱀이에요, 진짜 뱀.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잠깐 뱀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누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잖아요. 아기도 낳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손이 이제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취하셔서 뭘 만드셨어요? 뱀을 만들었어. 그런데 당시에 이 박사들, 술객들도 와가지고 막대기를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뱀이었으나 그건 진짜 뱀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뱀인 모세가 던진 이 막대기 이 뱀이 이걸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이 가짜 이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죠.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느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모세의 실력이
우리 술객들보다 좀 실력이 좋다 이렇게 믿었지. 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짜 뱀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예, 그렇기도 해요. 예. 예. 그렇죠. 그 얘기는 없었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가 무엇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이것을 기만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만을 통해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히 반역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불신으로 이끌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야, 우리도 그러면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도 더 공부를 잘 시키고 어떻게 잘 해서 우리도 훌륭한 술객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는 지팡이를 던지면 코끼리를 한 마리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렇겠죠? 예.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술객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탄은 이스라엘 자손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예, 하나님이 지금 뱀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라?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조차도 다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었어야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생활화되어서 애굽 사람화 되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화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별이 왔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해서 결국은 그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말씀은 듣고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이 쓰여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신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비가 줄줄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 추운 날 봄비를 어린 아이가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감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강해요. 이렇게 이제 화단에 앉아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얘야 빨리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엄마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비 맞으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비가 뭔데? 비를 맞으면 감기 걸려. 감기가 뭐야? 그래. 감기는 뭐 한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벌써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아주 쫄락 젖게 되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은 항상 어떻다? 항상 나에게 유익하다. 그것을 믿고 엄마 말을 듣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묻다가 온 몸에 비를 다 맞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다가 우리는 죄악의 비를 다 맞고 나서 나중에서야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이고 그때 일찍 순종할 걸, 참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야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는데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누구를 위한 출애굽기입니까? 애굽 사람을 위한 출애굽기입니까? 애굽 사람은 이미 애굽에 당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출애굽기입니까? 나를 위한 출애굽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연구하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